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어제 우리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르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그 거룩한 문을 열고 들어가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올려야 할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그것은 놀랍게도 나의 건강이나 사업이나 자녀의 평안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의 자리에 앉자마자 나의 급박한 사정부터 쏟아내기에 바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형편을 바꿔주시고 막힌 길도 열어주십시오. 이것은 연약한 인간으로서 너무나도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기도의 첫머리에서 우리의 시선을 강제로 돌려 세우십니다. 기도의 출발점은 내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첫 번째여야 할까요? 만약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필요가 채워진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인생의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빠진 기도는 결국 나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도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거룩함이 전제되지 않는 응답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비서나 자판기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욕망을 채워주시는 그런 분도 아닙니다. 거룩하지 않은 방법으로 얻은 성공이나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지 않는 응답은 결국 우리의 영혼을 서서히 메마르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가장 큰 유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첫 단추에 우리의 욕망이 채워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거룩하게 대접받고 있는지를 이 기도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구해야 할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기도입니다. 왜일까요?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경이로운 신비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짧은 문장 속에 담겨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원리를 살펴보고 우리의 기도가 나라고 하는 좁고 답답한 울타리를 넘어 하나님의 광대한 영광으로 확장되는 은혜를 함께 누리고자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름은 그 존재의 운명과 그 존재의 본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실제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름이 불리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름을 알려준다는 것은 자신의 내밀한 본질을 공유하는 것이고 그 이름이 불리는 곳에 그 존재가 실제하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정복 군주들은 새로 점령한 도시에 자기의 이름을 새긴 비석을 세웠습니다. 그곳에 왕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것은 곧 그 왕의 통치권 아래에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 인생이라고 하는 영토 위에 당신의 이름을 새겨 주옵소서. 내 모든 영역이 당신의 영역임을 당신의 소유임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오직 당신의 통치만이 내 안에 가득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영적 주권의 선언입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초월적인 하나님이 비천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거주하시는 가장 신비롭고 거룩한 방식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한 후에 드린
봉헌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의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인간이 만든 건물 안에 가두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솔로몬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영적인 모순을 해결할 만한 답을 주십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그곳에 두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본질을 유한한 공간에 구속당하지 않으시면서도 당신의 이름을 성전에 두심으로 그 장소를 당신이 임재하는 공식적인 통로로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이처럼 마치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거룩한 안테나의 접촉점과 같습니다. 전기가 보이지 않지만 전선을 통해 흘러와 빛을 밝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통해 이 유한한 세상과 접촉하십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백성을 축복할 때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불리는 그 자리는 더 이상 평범한 자리가 아니라 하늘의 권세가 땅의 영역으로 뚫고 들어오는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여 당신의 이름이 내 안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순간 우리 자신의 존재는 하나님의 이름을 담는 움직이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라는 보잘것없고 유한한 그릇 안에 당신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담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그 이름을 내 인생의 가장 깊은 곳에 모셔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 온 우주도 감당 못할 당신의 광대하신 이름을 내 작은 인생 속에 두십시오 라고 하는, 그래서 그 이름의 영광스러운 무게가 나를 압도하고 나의 옛 자아를 잠식하며 오직 하나님의 임재만이 가득한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해달라는 간절한 간구가 됩니다. 우리가 고통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단순히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외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름을 두겠다고 약속하신 그곳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우리는 그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 곧 하나님의 영토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처소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대접하는 자는 내 사정을 아뢰기도 전에 이미 내 삶을 휘감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를 먼저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성경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실 때마다 자신의 명예를 걸고 늘 새로운 언약을 맺으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엘샤다이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모세에게는 여호와로 스스로 계신 자로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개가 아니라 내 이름과 명예를 걸고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는 강력한 보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알려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당신의 명예를 맡기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그래서 그 이름을 높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약속하신 그 신실한 성품을 당신의 이름을 걸고 내 삶 속에서 증명해 주십시오라고 호소하는 거룩한 압박이자 신뢰의 기도입니다. 왜 이름이 우리의 생존을 위한 양식보다 먼저 구해야 하는 기도의 제목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기도의 방향을 잡아주는 영적인 나침반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양식을 구하면 우리의 기도는 앞서 말한 것처럼 내 정욕을 채우는 주문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높일 수 있으면 내 기도는 그 이름의 거룩함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제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도의 첫 문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이유는 내 소원을 아뢰기 전에 내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걸음망으로 먼저 걸러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이 인생의 가장 높은 보좌에 앉으실 때 우리의 나머지 간구들도 비로소 제 자리를 찾아 질서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새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직면한 그 어떤 문제보다 압도적으로 큽니다. 혹시 우리가 질병의 그늘 아래 있다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한다면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그 이름은 박제되어 있는 문자가 아니라 그 이름을 부른 순간 시공을 초월하여 성소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뚫고 들어와 언약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감싸주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언가를 구하기 전에 먼저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 안에 거하는 자만이 맛볼 수 있는 하늘의 평안과 당당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보통 우리가 보태거나 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당시 유대인들이 품고 있던 하나님의 명예에 대한 간절한 신학적 열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명예를 세워야 한다는 중요한 신앙 원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나라에 짓밟히는 현실을 보면서 자신들의 고난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조롱당하는 것을 매우 아파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을 신앙의 목표로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단순히 개인의 경건을 넘어서서 하나님 이제는 침묵을 깨고 나타내셔서 이방 사람들과 이방 나라들의 무시하는 당신의 이름을 스스로 높여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한 민족적이고 종말론적인 호소를 담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예수님의 간구는 구약 에스겔서 36장 22절로 23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을 배경으로 합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절한 간구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죄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더러워진 이름을 회복하시기 위해 당신의 백성을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 죄로 얼룩진 우리의 인생을 다시 정결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회복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나의 도덕성으로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하고 있습니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우입니다. 세상은 성공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라고 말합니다. 또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내 성공을 내려놓겠다고 하는 고백이 오늘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세상은 내 이름이 세워지는 것을 지워지는 것을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진다면 내 이름은 잊혀져도 좋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높은 곳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정직한 거래, 따뜻한 말 한마디,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순종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결국 과연 하나님은 거룩하시구나,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감탄을 자아내게 될 것입니다.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당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신령한 은혜를 흘려 보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길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간구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이 기도는 단순히 예배를 시작하며 읊조리는 종교적인 주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인생을 하나님의 손길 아래 맡겨두겠습니다 라고 하는, 또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명예를 내 거룩한 삶으로 회복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거룩한 결단이 담겨져 있는 헌신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자주 하나님의 이름을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도구만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내 이름이 높아지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일에 익숙했고, 내 자존심이 상할 때에는 하나님께 분노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할 때에는 무관심했고 침묵했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 기도의 첫 문장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이름이 지워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대신 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을 너의 평생의 소원으로 삼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이름을 높이려 발버둥칠 때에는 늘 불안하게 또 허기지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높은 곳에 모시고 그 이름을 대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하늘의 생명책에 가장 존귀하게 기록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으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덤으로 더해 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서 이 기도로 살아내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직한 땀방울이, 억울함 속에서도 삼켜냈던 그 용서가,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선택했던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정하는 고백이 되게 할 것입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번역해 보여주는 아름다운 세상을 향한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주의 이름이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는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기도의 방향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삶의 가장 높은 곳에 두고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내 인생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이름을 이 땅 가운데 드높이는 일에 쓰임 받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세상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세상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넘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늘의 놀라운 평안과 기쁨과 은혜의 강이 날마다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